네,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한 1시간, 또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시고 갈 텐데, 이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과는 어떤 삶의 좋은 교훈을 배웠다, 삶의 좋은 어떤 방법과 지혜를 배웠다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사실은 가장 최고의 성과라고 하기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성과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단 한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의 받으신 요 예쁘게 디자인된 주보에 있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절, 제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한 절 사회자가 읽고 두 번째 절은 우리 모든 회중이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적을 주님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 오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복된 저녁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괜찮나요? 네. 제가 하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직도 목사님 찬양인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장동훈 목사님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랐습니다. 농담이고요. 머리 하는 곳에 가서 알아서 잘라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좀 달랐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랑 그 사람 마음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그때 좀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같이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좀 달라요. 아까도 읽었지만 자 보세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아차리셨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31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말 안에는요 굉장한 짜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막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을 막 보니까 서로 밀리면서 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에 지금 부딪히고 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도대체 그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짜증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때때로 저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크리스천들,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예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면 여러분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우리 시작부터 좀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들은 더 자신감 있게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집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걸까요? 자,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았대요. 우리 여자들은 이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것이에요. 뭐 요즘에 이제 의학으로 보면 자궁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만 해도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26절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26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처방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당하느라도 몸이 더 약해지고 또 그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너무나 귀하게 키웠던 딸이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전폭적인 사랑받는 아내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출산을 하여서 아이가 있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엄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녀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녀가 가진 달란트, 그녀가 가진 재능, 그녀가 가진 가능성,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여인은 단 하나로 규정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 문제 있는 여자. 영어로 보면 이슈라고 돼 있어요. 그 이슈 하나로 이름에 라벨이 붙어서 환자인 존재로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으로서 정의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꿈도 많았을 것이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일 수가 없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어서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지도 못하고 지인들한테 부탁하지 못하고 그냥 무리들 틈에 껴서 예수님 뒤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모습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슈가 있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슈가 때때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 작은 한 가지가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이슈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의 문제, 이 자매처럼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실수로 잘못 사인했던 계약 때문에 10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20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한순간에 그 하나로 덮여지는 것이죠. 때때로는 중독적인 습관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 시대는 성의 자유 속에서 그런 성적인 중독 때문에, 때때로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또는 마약의 중독 때문에. 여러분, 마약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점 마약의 청정국가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절대로 어떠한 호기심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이슈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지금 바빴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읽어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은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유력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가고 있었던 차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랑 한번 인사해보고 싶어서 그냥 잔뜩 서가지고 막 운집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바쁘고 또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 대화하면 그 얘기할 거니까, 얘기해보면 자기 힘든 얘기할 거니까. 처음에 몇 번은 들어줄 수 있어도요, 계속 들어주다 보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슈, 내 이슈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의 이슈 속에 나도 막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던 한 여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가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적의 방식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7절의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왜 흥미로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발견하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신 분들 제가 오늘 상품 드릴게요. 발견하셨어요? 손 한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접촉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12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접촉과 치유의 사이 속에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만 흥미로웠던 걸수록. 여러분, 이러한 식의 믿음은 사실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앙코르인가요? 앙코르 유적지, 아무튼 거기 가면 바이온이라는 석상이 있대요. 근데 그 석상에 코와 귀를 만지면 그 앙코르 유적지에 있는 전기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오는 관광객마다 거기를 만진대요. 자, 솔직하게 만져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앙코르 가서 하도 많이 만져서 거기가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가 많아요. 세상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가면 스플리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대요. 4m가 넘는 큰 동상인데 그 왼쪽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만져가지고 그 동상에 거기만 반들반들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외국만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조금 소망이 확실해요.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요즘엔 많이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만지면 접촉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흔한 것이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마 영향을 받았는지 여자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 여자가 옷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이 나갔다는 걸 알고 나서 누가 만졌는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만 흥미로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뭘까? 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지랑 상관없이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전이가 됐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들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막 찾아봤는데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게 잘 모르겠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너무 모르겠는데 전 모르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양자 세계 아세요? 양자 세계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어떻게 거긴 도대체 움직여지는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모르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접촉 그 자체가 기적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고 닿고 있었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 접촉 자체가 어떤 동상을 만지든 어떤 뭐 돌을 만들든 뭘 만지든 만져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모든 사람들이 뭔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능력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 수단의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접촉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 기적을 이루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안 오셔도 돼요. 저 목사님의 양복자락에 손을 댄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러한 일을 이루죠? 간절히 소망함이 이루어집니까? 우주의 기운이 도와줍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믿음인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단 하나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의 옷자락, 그것에 내 손이 믿음 가운데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은요, 이때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이것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오늘 이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34절의 말씀을요 제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는 것은, 이걸 조금 더 직역으로 바꾸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in peace. 평화 중에, 평강 중에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Go in peace, 평화 중에 너에 돌아가라. 상상이 되세요?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필요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난 12년이라는 시간, 그녀가 30대였는지 40대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12년이라는 한 세대를 여러분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여러분 평화가 있었을까요? 평강이 있었을까요? 한국말로 안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평화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뭐죠? 샬롬이죠.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좋다, 밥 잘 먹고 낮잠 잘 때 이 느끼는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는 평화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샬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경쟁이 없고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대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 샬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녀에게,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Go in peace. 그 샬롬 가운데 돌아가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분노, 체념,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12년 동안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되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이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Go in peace. 너의 삶의 샬롬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이 여러분 필요한 분, 혹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감하신 분들, 이미 샬롬이 있으신 거예요.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나에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여자를 찾으셨을까요? 자, 이미 자신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자긴 바빠요. 이미 일은 해결됐잖아요. 그럼 바쁘고 막 사람들 밀치고 뭐 정신 없는데 예수님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날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자들이 막 선생님한테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게 사람들 미는데 뭐 이렇게 뭘 찾으십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자, 이 기적에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단계 더 뜨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괜찮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만약에 이 혈루병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샬롬이었을까요? 평화가 있었을까요? 아니, 조금만 더 보고, 그 여인 말고, 그렇게 절박했던 여인 말고 그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면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샬롬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고,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종교는 종교대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성공을 했든 성공을 못했든, 인기가 많든 인기가 없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샬롬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심지어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 권력을 위협당할까봐 나중엔 예수님을 음모를 씌워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에 어떠한 샬롬이 있겠습니까? 그냥 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고 참 감격했었는데, 저희 나라가 뭐 이렇게 국가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세계 6위라는 거예요. 뭐 군사, 경제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했더니 6위라는 거예요. 6위.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다 대한국민 국민이시죠? 남나라 얘기처럼 들으시네요. 여러분,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것으로 여러분 전 세계 6위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러한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저희 친구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어를 그렇게 애들이 와서 열심히 배운대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이래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요,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와닿으려면 여러분 좀 더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심플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죄가 문제다.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인간은 죄가 있기에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형을 잃어버렸다. 원래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요 깨져버렸어요. 날카롭게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잘못 가까이 가서 손을 댔다가는 손이 비어버려요. 그래서 원형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사랑스럽고 존경받고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품을 만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냥 내어주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가리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병의 문제는 그냥 이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혈루병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여인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래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손을 대면 그 손이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졌던 율법적인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이 걸리게 되면 아마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율법을 따라 추정컨대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됐어야 했어요. 사회로부터 분리됐어야 했어요. 친구, 부모, 나의 가족, 모든 사람과 분리돼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사회적 격리를 하듯이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몸을 부대끼면서 비집고 들어가 랍비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잖아요. 부정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피 흘려 끊고 고생하는 것도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택하셨거든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가장 사랑한다고 내가 정한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고 말하는 나의 배우자조차 온전히 내가 사랑하거나 온전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늘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사이더라고 뭐 말하고 칭송하고 인기를 끌고 해도 나 홀로 있는 나의 마음 속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함, 불만족함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돈, 건강, 인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채워도요 부족하다는 거,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원형에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진정한 진리에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병 12년간 고통받던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 나 능력 있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대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새가족 만남의 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저 온누리교회 이제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8주의 교육을 하거든요. 8주 하고 나면 이제 정식 교인이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을 이제 다 모아서 매월 2번씩 이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온누리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 한번 하시고 오세요. 재밌습니다. 교육자들 쫙 나가서 특순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요. 어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분씩 뭐 와서의 소감 이런 걸 얘기를 나누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얘기하셨어요. 한 모르겠어요, 스스로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대 중후반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형제님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자기 아내랑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부부학교라는 곳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어제 새가족 만남의 잔치 하는 내내 이 테이블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애가 그리고 나서 갖게 된 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슈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자꾸 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34절의 말은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Go in peace. 그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자, 여기에요.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감동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따라.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 그 당시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었나? 따라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따라. 고립되고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외로운 그 이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그 이슈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신분, 너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는 나의 딸이다. 넌 나의 가족이다. 넌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내가 아끼는 딸이다. 제가 딸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 아빠에게 있어서 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은 진짜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그 질병 속에서 나를 찾아온 것, 군중들 속을 그 비집고 나에게 다가온 것, 그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격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나라는 존재를 향하여서 다가온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손으로 내 손에 닿은 것, 그 모든 것은 잘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 성경도 뭐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던 거예요. 여기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두 번째 오신 분들, 이제 막 세 번째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소문 듣고 오셨을걸요? 그죠? 야, 교회 가면 좋다대,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샬롬,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옷을 입고 계시다면 옷자락을 가서 한번 만져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병이 고침을 받은 케이스는요, 이 여인이 유일하고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이슈가 해결되어질 수 있대.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아, 딸아, Go in peace, 샬롬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서 나오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정말이라면,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제가 1분 정도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도가 낯선 분들은 눈 뜨고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불러보셔도 돼요. 그러나 절박한 이슈가 있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손을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한 1분 정도 잠시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 정말 상상을 초월하도록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최고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아버지 오늘 동일하게 주님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 그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그 병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든 속박을 끊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자유케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아버지 그러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고 붙들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들아 Go in peace. 딸아 안심하고 가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체념과 고통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역전의 삶, 반전의 삶, 능력의 삶, 샬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 예수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러한 멋진 모습,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같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영적인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줄을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Go in peace. 평안히 안심하고 가거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 기도한 분들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멋진 분이셔서 감사하고 지혜로운 분이셔서 감사하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